아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자, 잘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소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그치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얌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잘 될 존재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면 당신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응답자들이 딱 했는데, 첫째로 가장 많이 나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이유, 조건이면 첫째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응답률의 한 32% 정도.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살면 난 행복할 것 같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건강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돈과 명성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이 나에게 부합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배우자를 만난 것. 아니면 돈이 있고 명성을 얻는 것. 아니면 건강한 것.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 맞는 이런 직장이나 아니면 그런 일을 만나서 하고 있는 것. 뭐 어떤 것이, 그 외에도 행복의 조건은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 지금 말한 이 행복이 진짜 나에게 참 행복을 줄까?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너무 좋겠죠. 행복하겠죠. 그것이 진짜 나에게 참 평안을 주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믿었던 가정이 영원할까요? 영원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돈이 많다고 그리고 명성을 얻는다라고 내가 행복할까요?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돈도 언젠가는 사라져. 즉 돈이 아니고 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 나는 건강 있는 자신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 보면 그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나에게 이렇게 병이 올 줄 몰랐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의 조건이 진짜 나의 행복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랬던 그것들이 영원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 자신의 이런 삶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이런 것들 쭉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이런 지파, 누구 지파도 쭉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애굽의 왕과 싸웠고 또 가나안 그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백성들로부터 원망도 듣고 미움도 받고 그런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모세 마음에 저 같으면 니네들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니네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게 되었잖아.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해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하나씩. 그러면서 그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수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서 호칭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수론이다. 여수론이라는 뜻은 이 계약이라는 뜻과 의롭다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여수론이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받은 백성이 된 너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런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광야의 그 시간 동안 원망의 날도 있었고 불평의 날도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마음도 저질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수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수는요 야곱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서 이곳에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론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수론이 된 야곱의 셈이 된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즉
행복한 사람이냐? 왜 너희들 축복받는 사람이냐? 이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지금 모세의 관점에서 보는 모세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아까 행복의 조건을 얻었던, 조건 이야기했던, 그렇죠. 돈 있는 사람, 명성 얻은 사람, 건강한 사람, 좋은 가정을 이룬 사람,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내가 막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똑똑한 민족도 있었고 힘센 민족도 있었고 돈이 많은 민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같이, 누가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돈 있는 민족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민족도 아니고 지혜로 능력 있는 민족도 아니고 너같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이다, 야곱의 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수른이 되어지고 야곱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상 얘기하니까 우리 사모가 맨날 우리 목사님 인상 좀 피세요. 인상 좀 피세요. 맨날 이말 주름이 많다고 왜 그러냐 하면서 인상 쓰고 다녀서 그렇더라고. 인상을 피고. 왜?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건강하지 않아도 조금 몸이 불편해도 행복한 사람.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이것을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보면 여수는요 너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여수름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여수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더 어려웠는데 근데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나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 이럴 때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날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듦들, 문제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내가 막 똑똑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그 방향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됐어요. 내가 막 고민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내 노력에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 막 능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지나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지나오는 그 그 광야를 지나오는 그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환난 속에서 도우시고 고난 속에서 도우시고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복된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는 힘들었지만 나는 어려웠지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고민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지나왔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 고민의 길을 지나왔다라는 거죠. 하늘을 타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날 때 표현할 때 쓰세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움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저 온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승리함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망했다라는 것은 망한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패배했다라는 것은 나 실패했어, 나 패배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패배하고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나 힘들어, 내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패배한 거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한 데서, 그 패배한 데서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일어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여호수아를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우리 복된 교회를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냥 추렁추렁 아이들이 막 걷고 또 놀이터가 열심히 뛰고 형들이 그것 말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는 엄마 아빠 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한시도 내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혹시 놀이기구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더 큰 형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항시 지켜보고 그 위험의 순간에는 짜잔 나타나서 내 새끼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는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의 도움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외부의 공격, 외부의 그런 어려움, 그 방패가 되셔서 강한 방패, 어떤 것으로부터도 무너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즉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움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도움에는 다함이 없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이렇게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이나 매일매일을 우리에게도 어제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내일 도와줄게. 오늘은 좀 어떻게 버텨봐봐.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광야, 그 힘듦의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어제 잘해줬다가 하고 오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팽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고 그러죠. 변덕이 죽을 듯. 어제는 그냥 간도 쓰대로 다 내줄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저거 나쁜 년, 저거 하고 오늘은 싹 돌아서.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도움의 한계,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게 뭐,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고 80인데 내 수중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지. 괜히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절에 보니까,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얻은 백성, 즉 천국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덴마크의 키엘 케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불안한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삶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내가 타고 있는 열차가 불안해요. 막 삐그덕거리고 턱거리고 막 이래요. 가다 섰다 불안해요. 그런데 그 터널, 그 기차가 죽음이라는, 절망이라는 그 터널에서 고통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그 터널이라는 긴 그 터널, 깜깜한 터널을 지나 결국 도착해 오는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매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저 천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기쁨과 평안함에 있는 그런 천국,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수중에 어제 로또가 발표됐는데 내가 며칠 로또를 샀어요. 그런데 그 어제 발표된 로또에 내가 1등이 당첨됐어요. 1등. 진짜인가? 보는데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랬다. 내 수중에 1등 당첨된 로또가 있어요, 주머니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사모가 목사님은 왜 이래요? 라고 해서 뭐라고 싫은 소리 했어도 기분 나쁠까요? 안 나빠요. 까부지 마. 너 내가 이거 로또 당첨되고 너 안 주고 나만 가질 거야? 이럴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또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이랬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까요? 괜찮아. 가지고 괜찮아. 왜? 내 수중에 뭐가 있어요? 1등 당첨. 없어요. 근데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또 1등 당첨돼서 몇십억 막 이렇게 받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100억 1등 당첨된 로또 과연 우리 내 수중에 얼마나 갈까요? 그리고 그게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까요? 그게 있다라고 해서 내 삶이 어려움이 없고 근심한 마음, 근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없죠.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한 거예요.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너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된 존재라는 거죠. 복의 근원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넓은 땅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 아내가. 근데 그 아내의 땅을 어디다 묻었어요? 땅을 묻으려 보니 마땅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땅을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답하고자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얻은 모든 전리품이요 다 당신에게 아브라함 당신에게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극구 거절해요. 됐다.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거절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라면 그래? 당연히 이거 내 거지.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얻었으니까 하고 벗어서 자신의 부를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절하고 그것을 받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그 땅 한 평이 없었지만 자신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고백해요. 왜? 그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그는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이 넓은 땅 내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나는 진짜로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 땅 없어도 괜찮아. 당신의 전리품 나에게 안 줘도 괜찮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수연이요 야곱의 셈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부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천국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좀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송명희 씨가 쓴 시 복음성가도 있죠. 나 가진 자는 없으나 나 가지식 없으나 나는 남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고백. 그것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그 육신의 불편함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지만 괜찮아. 혹시 육신은 좀 불편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세상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은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이미 나의 것이야. 괜찮아. 라고 송명희 씨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일스를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농사를 지을 때 양수리도 있고 막 이래서 좀 말라도
저수지나 이런데서 물도 좀 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천수당이라고 하죠. 농사짓는 천수. 저 산도 이렇게 막 산에 비슷한 분들이 개간을 해서 짓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꼭대기까지 문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가는데 하늘에서 좀 비가 내리면 이런 지금 이렇게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즉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즉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 그것에 심겨진 그것을 하늘에서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이슬. 그리고 우리의 능력, 그 이슬이 내가 막 소원한다고, 내가 막 뭔가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벽 은혜를. 그로 인해서 그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 이슬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 그런 것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이슬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은혜에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몇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그냥 그렇지 않은 것, 나는 행복하지.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우리는 천국을 이미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도 괜찮아요. 또 내가 꼭 쓸 때가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괜찮아요.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